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성령, 2021년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에서 25절, 요한복음 14장 18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늑대의 눈에 무리에서 벗어나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기로 결심하지만 그냥 사냥하기에는 조금은 미안했던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어떻게 내가 마시는 물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느냐? 어린 양은 늑대에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당신이 시냇물 위쪽에 저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자 늑대가 다시 말했다. 1년 전에 너 내 욕을 하고 다닌 것이 너였지? 어린 양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작년에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늑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내가 아니었다면 그건 너의 아버지거나 다른 너의 동료들이 한 짓이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지금 배가 고프거든. 결국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새 세상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세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한 단 1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둡고 부패한 사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새로운 사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전 것들은 잊혀지고 마음에 두지 않게 됩니다. 즉 슬픔이나 고통이나 징벌당한 것들이 더 이상 괴로운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계는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이상적 세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현실적인 환상적 세계는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는 현실적 세계로서 실현 가능한 사회이며 가장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즉 그 세계에는 땀 흘려 노력한 것을 스스로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즐길 수 있는 사회입니다. 바로 성실하게 노력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사회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세상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는 세상입니다. 24절 새번역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위험한 길을 막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손길로 배려하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걱정 없는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은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포악한 맹수처럼 강자들이 약하고 순한 짐승을 사정없이 잡아먹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즉 강자와 약자가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고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는 강자를 모두 차단해야 약자가 잘 살 수 있다는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킵니다. 다양성을 배제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평준화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수구적 이데올로기로도 무산시킵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도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 허락되는 것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막수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면서 취해서 꾸는 꿈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세계를 동경하고 꿈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인간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의지를 과신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역사가 하듯이 어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정의하고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희망에 대한 믿음과 실현에 대한 행동 사이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그들은 세계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인간의 힘에 의해 성취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평의가 넘치는 새로운 세계는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중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사랑과 정의를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삶에 공헌합니다. 외견상 끝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소말리아의 의사는 10명 중에서 1명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에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게 될 세상을 갈망하며 지치지를 모르고 일합니다. 보스니아에 있는 구조대원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세상을 위하여 위험한 산악길을 오르며 음식으로 가득 찬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마을을 위해서 성당과 대학이라는 편안한 세계를 떠나는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다그 함마슐트가 위험한 분쟁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찾은 것은 테레사 수녀가 캘카타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특별한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런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가 만일 그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과 너무나 친밀하게 결합되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존재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갈망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소망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내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제자들은 나름 절망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로를 그들에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는 잠시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부활하여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능력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 그 이상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목적은 그가 약속하셨던 제자들과 친밀함과 일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영적 하나됨이 시작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영적 연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곳을 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음 떠나셨던 곳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파송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할 일은 그들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그가 없는 동안 그들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나 계명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향유하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사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그의 말씀에 충실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없을 동안 그는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보낼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불린 보혜사는 우선 제자들에게 위로나 용기를 주십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스승으로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신 일들에 대해 올바른 적용과 의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은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그의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의 역할은 제자들이 재림 전까지 계속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로 세상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평화를 선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으며 지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 충만한 경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까? 즉 영적 경험이 있어야 진리로 여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적 은사와 경험에만 의지할 경우에 함정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사라져버리면 확신마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리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영적 경험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는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해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해주고 우리의 영적 추구의 확실성을 위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